맹자 그 양해왕 편이 제일 앞에 있는데 양해왕 상편이죠. 총 7편인데요. 상하 상하 해가지고 이거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맹자 양해왕 편부터 시작할 텐데요. 맹자가 총 7편으로 되어 있는데 장자도 총 4편이 장자 본인이 썼다고 전한 책이 7편으로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7편으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편마다 상하로 나눠서 총 결국 14편이 되는 셈인데요. 맹자 양해왕 상편에 그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1-1 이렇게 했는데 오직 인자와 정의가 있을 뿐이다. 제가 요즘은 이제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옛날에 인자라고도 번역했어요. 뭐냐면요. 어질인자 그럽니다. 만약에 옛날 고전 읽을 때. 어질인. 예. 그러면 정의. 정의는 유라고 하고, 정의. 의리나 정의. 이건 어짐. 그러면 좀 그래요. 어질다라는 말이 모호해요. 어질다는 게 지적으로 현명하다는 얘기인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란 뜻이 돼야 되니까 제가 그냥 사랑이란 말로 하던가 아니면 좀 약간 구별을 하려면요. 어질인자 쓰는 맛을 좀 내려면 그냥 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제가 사랑이라고 해버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인자라는 말이 더 사랑이란 말이 어질인 자비자니까 좋은 거 다 갖다 썼죠. 인자가. 예, 그래서 인자하다는 말이죠. 인자린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어질인 해버리면요. 어질현이 있거든요. 현명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좋다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질량도 있죠. 양심할 때 어질량. 그러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좀 하자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맹자께서 이게 맹자 제일 첫 대목인데 맹자의 전체 책의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맹자는 뭔 얘기를 하는 책이냐? 양심 얘기하는 책이에요. 욕심에 반대하고 양심 얘기하는 책이에요. 욕심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양심 저버리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양심과 함께 갈 때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맹자께서 양해왕을 배웠다. 이렇게 맹자 내용은 다 어떤 왕들을 만나고 주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요. 맹자를 불러다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맹자 얘기가 똑같죠. 양심대로 하십시오. 욕심 따르지 마십시오 하니까 왕들이 싫어해요. 그 당시는 공자님 때는 춘추시대라고 하고 즉 춘추시대는요. 주나라 천자가 확고하고 주변에 제후들이 있는데 천자 지위는 있는데 천자의 자리는 확고한데 제후들이 이제 천자를 맞먹는 천자 이상의 그 힘을 행사하던 시대라면요. 전국시대면요. 내가 이제 천자 하고 싶다라는 시대예요. 이제 천자 자리가 이제 완전히 불안해져서 이제 예전에 명예직으로라도 인정을 해줬는데 전국시대 오면 누가 먼저 천자를 먹을 것이냐로 이제 부국강병이 싸우던 시대입니다. 그때를 이제 부국강병의 시대라는데 각 제후들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누가 군사력을 더 강하게 길러서 천자 자리를 먹고 천하를 통일할 것인가. 그러니까 천하를 누가 통일할 것인가. 누가 천자 될 것인가가 주제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자 때랑 다릅니다. 맹자가 가가지고 제후들 만나서 얘기 나눌 때는요. 제후들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그런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인가 이걸 묻는데 양심대로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왕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그 말들이 지금 우리가 딱 들어야 할 말입니다. 각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가 다 부국강병을 외치는데 더 경제력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시대죠. 꼭 누가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맛도 있는 게 기업들은 지금 천하 통일을 다 꿈꾸죠. 나라가 천하 통일을 꿈꾸진 않지만 각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누가 먹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한번 막 잘 맞는 얘기니까 들어보시면 왕이 말하기를 노인장께서는 나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맹자가. 천리를 몰다 하지 않고 오셨는데 장차 무엇으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시렵니까? 이 말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부국강병하게 해줄래요?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반드시 이익을 말합니까?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게 이로울 이자거든요. 왜 이익을 말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맹자 책의 성격이 딱 드러난다. 우리 욕심이 원하는 거는 이익이죠. 사랑과 정의는요, 양심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길 원한다면 욕심은요, 나한테 이롭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시는 게요, 인과 이는 그러면 불리한 겁니까? 해로운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이익이에요. 근데 기준이 달라요. 이익은 모든 사람이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로우면 여기 이때의 이익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이로우면 선이거든요. 사랑이고 정이거든요. 이 이익은요, 소화적이죠. 예. 나한테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내 나라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작은 범위고 대야적입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경우 지금 이 양해왕이 우리나라 좀 이롭게 해주세요. 천하 잡아먹으려니까 우리나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하의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또 짓밟히겠죠. 그러니까 맹자가 그럽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반드시 이익을 말하십니까? 또한 사랑과 정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과 의를 얘기하지 왜 이익을 얘기합니까? 사랑과 정의를 얘기해야 이 맹자 입장에서는요, 왕이라는 리더가요, 자기 나라 백성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왕이 이익을 말할 때 누구의 이익입니까? 자기 이익. 국민 전체의 이익일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주실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들어가 보면요, 대통령 자신, 천자나 제후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전쟁을 국민들이 원해서 전쟁을 하지 않죠. 각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 일으키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냐? 국민들을 진짜 장기판에 그런 졸로 여긴다는 거죠. 내가 이기냐 지냐, 얼마나 땅을 더 많이 먹느냐, 권력을 더 많이 얻느냐를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사랑과 정의가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 백성한테 정의롭게 굴면 그 나라는 정말 강대국이 될 텐데 그건 안 택하고 상책은 안 택하고 다들 하책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돈과 군사력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한다는 거죠. 왕이요? 무엇으로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아닙니다. 왕 자신이에요. 이 내용은. 왕이 어떻게 나를 이롭게 할 거요 소리입니다. 왕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의 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할 거 이렇게 말한 거고요. 대부는 무엇으로 우리 집을 이롭게 할 거. 대부는 이제 그 나라를 가진 존재는 아니고 그 밑에 신하니까 자기 집안 걱정만 하겠죠. 어떻게 우리 집을 이롭게 할 거. 선비나 서민은요.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 거 이렇게 고민의 이 스케일은 작아지지만 핵심은요. 왕부터 이익을 따지면요. 저 밑에 사람들까지 다 이익만 고민할 거예요. 욕심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야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모두에게 얼마나 이로우냐 해로우냐 대야적 효율성이고요. 이런 이 욕심을 추구하는 건요. 소화적인 효율성이에요.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지금 이 왕이 하는 말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대부나 선비, 서민도 다 자기 자신 걱정이에요. 가족 걱정도요. 자기 자신의 걱정의 또 연장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가족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편하니까 또 걱정하는 게 많아요. 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되느냐. 자식이 자아실현을 하게 돼서 기뻐서 그러신 것만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야 지금 너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자랑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키워놨더니 배신을 때리는구나. 이렇게 뭔가 배신을 느끼고 하는 게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우리가 뭐 이렇게 배신감을 뭐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가 대체 뭘 바깥으로 보일 만한 것을 내놓느냐. 여기 알게 모르게 신경 있게 쓰여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이익과 직결돼서 그래요. 이 가족들 간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야 돼요. 진짜 내 가족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자기 자아를 실현하면서 뜻을 실현하면서 양심을 밝히면서 자아라는 건 소화도 있고 대화도 있으니까 욕심도 충족시키고 양심도 충족시키면서 정말 보살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크시면요. 지금 잘 교육을 하고 계신 거고 그거 외의 것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크시면요. 좀 마음을 좀 추스리실 필요가 있죠. 나부터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부가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할 거면 우리 가문 또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안에서 가족이 또 죽어가요. 우리 가문을 살리자 그러면요. 엄한 연료가 나옵니다. 뭐. 강요받아서 목매달아 자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막 연료비 짓는다고 강요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가짜 연료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의학 선생님이 그걸 비판한 게 있어요. 황당하다는 거죠. 진짜 충신은 지금 뭔가 사회가 잘못됐다. 진짜 충신은 나라 정치할 때 도움되는 신하인데 난리통에 멋지게 죽는 신하가 진짜 충신인 것 같고, 진짜 연료는 그 가정을 잘 꾸리는 여자인데 그런 어떤 또 그 비상한 상황에서 목숨 끊고 자결하고 하는 게 이상하게 연료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 제대로 된 모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요. 조선 안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 열중하게 되죠? 옆집에는, 옆 가문에는 뭐 무슨 멋이 집안에는 연료가 나왔다는데 우리 집안에 연료가 안 나왔다. 뭔가 또 이게 우리 집안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서 또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이익으로 만나게 되면요, 뭐든지 이익을 붙여버리면요, 다 도덕도 다 이익의 노름에 빠져요. 뭐 자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게요, 이 자기의 이익이냐 손해냐에 여기에 한번 말려들게 되면 자본주의가 모든 거를 상품화하듯이 우리 욕심은요, 모든 거를 내 이해관계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교가 나와도요, 이해관계만 들어가면요, 다 엉망이 돼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요, 아마 지금 이해관계에 충만하신 아마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다시 와도 아마 모른 척 할 겁니다. 눈치가 저분이 예수님 같아도 아마 모른 척. 왜냐, 그분을 아는 척 했다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흔들릴 수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도 모른 척 하고 싶을 거라고. 이해가 앞서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자기 이익만 서로 취한다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대의 수레의 나라, 만대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천자나라입니다, 원래. 그럼 천대 수레는 제후나라겠죠. 만대 수레의 나라에서 그 임금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대 수레의 집에서 나올 거며, 천대 수레의 나라가 아니고 집이라고 표현한 건요, 제후는 아니고, 제후랑 거의 동급인 공경의 그런 공경들, 아주 귀족, 아주 높은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 집에서 반드시 천자 죽이는 사람은 천자나라 신하고, 천대술에 동원하는 나라, 제후의 나라에서는 그 임금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대술에 끄는 집, 대부집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레 빼고 들으시면요, 천자나라에서 그 죽이는 자는 그 밑에 신하가 죽일 거고, 제후 나라에서는 그 밑에 대부가 죽이지 않겠냐. 신하 등급이 공경, 대부 그래요. 공경은 아주 고급, 고위직이에요. 고위 관료예요. 그래서 지금 제후급인 거죠. 수레수를 비교해보면. 만대 수레에 비하여 천대 수레를 취했고, 천대 수레에 비해 백대 수레를 취했으면 분명히 적은 건 아닌데, 뭔 얘기냐면요, 천자가 천대 수레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신하는 백대 수레 갖고 있죠. 그럼 그것만 해도 엄청 갖고 있는 건데, 이해로 만약에 따지자 보면요, 천대 수레 가진 사람 잡아야 끝나지 않겠어요? 백대 수레 가졌다 하고 뿌듯하지만 돌아 한편 생각해 보면 천대 수레 가진 놈도 있는데, 백대 수레를 갖게 되면 행복하시겠습니다. 야, 내가 행복하면 천대 수레 가진 놈은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런 마음이 양심이 아니라 이익을 쫓는 마음이 있으면요,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경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나 정의를 뒤로하고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면 분명히 적은 거 갖고 있는 게 아닌데도 몽땅 다 빼앗지 않고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다. 지금 기업들도요, 쓸데없는 이리 경쟁 막 하죠. 시장을 누가 얼마나 장악했니. 안에 있는 내실을 직원들한테 정의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고객들한테 사랑과 정의로 대하라 라고 누가 이렇게 충고해 주면요, 요 충고보다는요, 지금 당장 업계에서 일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요거 듣고 싶은 건데 맹자는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이 왕은 당장 빨리 이 제후들 중에 넘버원이 되는 그 비결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기적 효율성, 소화적 효율성의 극치를 추구하게 되면요, 몽땅 내가 다 먹어야 끝난다는 겁니다. 시장을요, 같이 이렇게 내실을 기하면서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아무튼 내가 다 먹고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인자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버이를 버리는 자가 없고요. 아버지 마음을 역지사지하는데 어떻게 어버이를 버립니까? 부모님,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데, 정의로우면서 남에게 해끼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임금을 함부로 자기 욕심 때문에 죽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왕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를 당신이 얘기하면 당신 부하들은 당신한테 하극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그렇게 이익에 매몰돼 있으면 당신 부하들이 당신 죽일 겁니다 하고 경고한. 당신 부하, 너랑 똑같은 놈들이 너 바로 공격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이익을 얘기합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랑과 정의라는 거는요, 우리 대화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의 마음이고,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 욕심의 마음이니까 요걸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양심이 항상 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욕심이요, 나쁜 쪽으로 안 가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죠. 근데 양심이 더 크면 어때요? 그럼 남들도 성공하고 싶을 거라는 게 보여요. 그럼 같이 성공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를 연구하게 되는데, 내가 성공할 것만 보이고 양심이 없으면요, 남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 남을 짓밟고 그냥 올라가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결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런 부정적인 그 카르마를 많이 지었을 때 그 과보는요, 다시 이제 그 카드 빚이 어디 가나요? 신나게 긁었던 게 돌아올 때 되면 여러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고 여러분 자식이 또 갚아야 돼요. 예,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같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보고 움직이려면요, 양심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맹자 첫 시작이 나는 절대 양심에 대해서만 왕들에게 조언하지 욕심 채워주는 거 나 안 하겠다 하고 지금 맹자가 거의 선언한 거를 맹자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 전체 책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아시고 앞으로 맹자를 또 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